오늘 본문의 배경인 시돈의 사르밧은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바닥났고요. 그곳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남은 거라곤 그래서 손에 쥘 정도의 가루와 기름 조금,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것입니다. 상식으로 살지 말고 기적으로 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식으로 살지 말고 기적으로 살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상식도 필요합니다. 생각도 필요합니다. 계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상식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열리고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의 현장에는요,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었고요, 사르밧의 과부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먼저 엘리야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그 상황을 알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릿 시내가에서 그 시돈까지는요, 거리가 약 112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천안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곳을 물도 없는 상황에서 가라고 하신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곳이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시돈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애썼던 이세벨 여왕의 고향입니다. 한마디로 호랑이 굴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거기는요 너무 위험합니다. 왜 하필 거기에요? 하나님,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갔다는 거죠. 왜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의 지배를 초월한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늘 편한 길로만 이끄시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광야로, 홍해로도 이끄십니다. 왜요? 망하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험난한 곳에서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뒤에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출애굽한 뒤에 3, 4일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에도, 그 홍해에도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메추라기와 만나로, 갑자기 만나가 생각이 안 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수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평탄한 곳으로만 이끄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비록 험난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한 그 과부에게 가라는 것도요, 엘리야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기근에 빠져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잣집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어떤 집에 보내주셨죠?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넉넉하게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내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의 길로 나를 이끄실 때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보면요, 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믿음을 붙들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이 역사할 때입니다. 이 과부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과부의 형편은요, 더 어려웠습니다.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할 때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죠? 본문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가루 한 움큼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아들과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과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이해되세요? 아니, 먹을 것이 많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나눌 수 있어요. 창고에 쌓여 있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먹고 이제 죽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드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커서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딸이 이제 제 자녀가 사탕을 먹는 걸 보면요, 제 마음에 이런 시험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탕을 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빠 그 사탕 하나 줄래? 그러면 이제 1개는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줄래?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린 아이가 굉장히 갈등하면서 마지 못해서 하나를 더 줍니다. 그러고선 거기서 제가 멈추지 않고요, 제가 그러는 거죠. 다 줄래? 그것까지 다 줄래? 그러면요, 거의 그럴 때가 없지만 가끔은 다 줄 때가 있어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제 마음에서 그 어린아이가 그걸 다 주면요,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눈물 나게 고맙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당장 나가서 그 사탕 봉지째 사서 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요, 이 하나 남은 거, 내가 하나 남은 거 이거 빼앗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내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거 먹을 것도 없고 이거 이제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주님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헌신이기도 하지만요, 관점을 다르게 한번 보면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사실 별 차이 있습니까? 이미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드리는 것이 절박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내가 드리는 걸로 생각해보면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탕 1개 없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작은 것을 드리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드릴 수 있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요, 언제 가장 행복을 느끼죠? 누가 나를 믿어준다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하나 없고 내가 모자라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거, 그게 참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아니 다 없을지라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우리의 그 대답 앞에서 그 대답을 가지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가지고, 이 대답 가지고 상식의 삶이 아니라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기적의 삶은 두려움을 넘어선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의 상황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과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저는 떡이 없습니다. 저는 가루 한 움큼뿐입니다.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거 먹고 이제는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성경 보시면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나뭇가지도 두 개면 충분해요. 이것이 과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13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 말씀을 먼저 했을까요? 과부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두려워한 거예요. 아들을 굶기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마지막 한 끼마저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 정말 죽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막는 가장 큰 두려움이,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손해볼까 두렵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11조 헌금생활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경제가 흔들릴까봐 두렵습니다. 예배를 먼저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이 부족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어떤 배경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렵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걱정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요, 계산이 내 인간적으로 계산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과부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 15절 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한 게 아니에요. 아직 가루는 한 움큼뿐이었습니다. 아직 가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 16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기 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내 상처 다 아문 뒤에, 내 환경이 괜찮아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능력이 멈추어진 것 같은, 기적이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두려움 앞에 내가 멈춰 서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은 들었는데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았는데 내가 미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두려워서 계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내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의 삶에도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처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엘리야를 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와 그 후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의 시험에 합격하니까 과부의 삶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무엇부터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내 선택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맨 꼴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우선순위는 언제 드러납니까?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죠. 기도가 먼저죠. 말씀이 먼저죠. 그런데 정말 내 삶이 바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하죠? 정말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내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기도부터 줄입니다. 너무 힘들면 예배부터 흔들립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요, 헌신부터 멈춥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말씀보다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봐라. 먼저 내 말씀을 붙들어라.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내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본능이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전, 내 유익, 내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본능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거예요. 내 계산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식의 삶이 아니라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자, 55장 8절 9절 나왔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가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넓습니다. 깊습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이 길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높으셨구나, 깊으셨구나, 넓으셨구나. 제가 어렸을 적에요, 친척 집에 가서 장기를 두면요, 꼭 옆에서 어르신들이 뭘 하시죠?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거기 두지 말고 여기 둬라, 막 그러면서.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면 지는데 이해는 안 돼도 그 어른의 훈수대로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높은 생각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사실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죠. 그러나 잘 모르는데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갔더니 내 수준이 아니라 어른 장기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거예요. 내 장기는 이런 장기지만 하나님의 장기는 이런 장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서 내 삶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로 만약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삶에 없어지면요, 그냥 내 수준의 삶이 되고 상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장기 두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요, 상식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섬기고요,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섬기고요,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를 멈추지 말고요, 죽어가는 다른 세대를 사랑하는 그 본질을 멈추지 말고 더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5월 17일 날 부흥회를 한다고 광고 드렸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 삶이 힘든데요. 하나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부흥회예요? 여러분, 힘드니까 더 해야죠. 힘드니까 멈추면 그건 상식의 삶이에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상식을 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쁘다고, 내가 바쁜 때 내가 예배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예배를 멈춰 세울 때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질서 정연하다고 생각할 때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 삶에 여기저기 구멍 뚫으시면요, 여러분, 한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세울 때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쁠수록 먼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부터 드리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경제의 문제도 풀려가는 거예요. 내 상식, 인간의 상식으로는 해서는 안 돼요. 상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린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상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의 삶을,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능은 우리를 내 수준에 머물게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두려움 앞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되셔서 상식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적이 상식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어딨냐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이, 이 믿음이 들어온 것부터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기적을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힘들수록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이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아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찬양을 멈추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